영상을 보면서 사람이 죽으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인데, 오늘 나타난 사두개인들, 이들은 성전 중심으로 제사 지내면서 또 많은 이익을 취하는 귀족층이죠. 우리 지난주에 바리새인 헤롯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 사두개파, 오늘 말씀하니까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근데 이 제사장직을 어떻게 맡았냐? 다윗 시대에 제사장을 세웠을 때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계층에 파생된 그 하나의 직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중심으로 모든 제사나 이런 그 활동을 하면서 엄청난 부를 유지하고 있는 귀족층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고민되는 건 뭐예요? 사실은 고민보다도 저 예수라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제사 지낼 필요 없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그 양의 피 주인공이다. 이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의 이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전세 바꿨지, 짐승의 재물을 그거를 삼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다가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타낸 내용, 신명기 2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들고 꺼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는 형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또 계속해서 자식을 낳아줘요. 왜냐하면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기로 했는데 어느 족보 혈통 통해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려고 이 자식을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7명이 다 그렇게 했으면 나중에는 부활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부활도 안 믿는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현세적이고 육신적이죠. 이 질문은 질문과 같지도 않은 거예요. 뭘 모르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그 어떤 유치원생이 질문하는 것처럼, 엄마, 왜 어른들은 결혼할 때 친척끼리 결혼을 하냐고, 왜 고모는 고모부하고 결혼하고, 왜 이모는 이모부하고 결혼하냐고. 질문도 맞지 않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이 부활에 대한 걸 지금 물어보는데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사실 성경에 우리가 고린도서 15장 12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 우리가 증거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왜냐면 굳이 그렇게 노력해가면서 교회 가서 헌신 봉사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부활도 없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것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겠냐? 그래서 이 사두개파들은요, 사도행전 4장에도 또 사도행전 23장 6절에도 보면은 초대교회가 또 바울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거를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세 가지의 답을 모르면은 방황하게 되는데, 누구처럼요? 이 사두개인처럼. 그 첫 번째로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까 영상 나온 것처럼 뭔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서는 또 가상 증강 현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죽은 아내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말이에요, 막 그 영상 속에서 즐기는 거죠. 여보 보고 싶었다고 그러고 막 울고 막. 여기서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면 시편 14편 1절에 보면은 가장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왜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른다는 것은 이미 영은 죽어있는 상태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존재를 모르도록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 우리는 늘 질문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이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나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 불신자들은 마음껏 먹고 말고 놀고 하는데 잘 되고 있냐? 그게 이제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잠시 풀과 같이 뭔가 흥황했다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 속에 있는 것을, 그걸 보고 우리는 즐거워하고 부러워하고 있지 않냐.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할 것이 뭐냐면 과연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으면 괜찮은데 죽어서 가보니까 만약에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인생 헛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나는 건데 뭘 굳이 잠깐만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노는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중에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냐면 당연히 내세는 없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다가 살다가 한 번 다 끝나는 것이지, 우리는 멋있게 살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굿하는데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의 존재, 귀신의 역사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나는 천국 갈 수가 있느냐?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천국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비밀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저 사람은 참 착하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겠다가 아니라 죄 문제 해결되어지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문제 해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믿을 때,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죄와 사단 지옥 배경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구나. 나는 더 이상 갈등하고 염려할 것이 없구나. 갈라디아 2장 20절 속에 이제는 내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빌립보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천국의 비밀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 축복을 못 누리고 날마다 의심, 염려, 불안, 불평,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결국은 천국의 비밀을, 보호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경에 이 답이 있는데 그게 뭐니까 오늘 보호자의 제목처럼 능력을 누려라. 누리는 전도자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27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속에서 이 보호자의 능력을 찾아 누리면 나머지 거는 따라와요. 이걸 찾아 누리면 다른 것은 뭐라고요? 따라온다. 여러분이 그 보호자의 비밀,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이 성경 속에서 이 숨은 비밀을 찾아봐야 되겠죠. 성경 속에.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성경 속에서 복음의 말씀을 찾아내야 돼. 방주다.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 이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공부 많이 해도 결국 방주 밖에서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왜 인간이 이 복음이 필요하냐? 이 복음이란 말을 쓰는데 왜 복음이 필요하냐? 여러분은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왜 와 있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다른 거. 이게 사단이 복음 아닌 다른 걸 줘서 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기에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비밀 모르는 자는 우상, 종교, 지식, 세상의 이념, 사상 따라가게 돼 있어요. 결국 인생이 그게 각인뿌리 체일돼가지고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 문제 해결하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답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유일한 단어입니다. 어느 종교에서도 원죄, 이거를 말하지 않으면 결국 종교 속에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모르면 어떤 종교도 이 흑암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 답을 가지면 여기에 따라오는 영적인 이 신분과 권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것 가지고 누리며 살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가는 곳마다 응답하시는데 말씀의 성취 이루어가시고, 하늘 보호자의 배경 속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이 천국 배경 속에 모든 가는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만은 영적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통의 비밀 속에 세상을 살리는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짐승이 합니까? 뭐가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이해가 되면은 남의 거 걱정할 것도 없고요, 자식들 간섭할 것도 없고, 복음이 이해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갈등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응답받을 걸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나이 든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뭐 지식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한 시대의 복음운동 때문에 이렇게 모으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럼 뭐가 나와요? 서로 쳐다볼 때마다 감사가 나와요. 참 감사하다. 어찌 이런 분을 보내서 이 복음운동 하도록 이 교회에 또 이 만남을 허락하셨을까?
감사하게 되죠. 두 번째로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뭐가 나오냐면 기도할 이유가 나오는 거죠. 왜요? 복음은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 이때부터 우리가 7가지 흐름, 이 속에 내가 있음을 알게 돼요. 이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답.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건이나 문제 있을 때마다 이 속에서 답을 찾아내야 돼. 지난주 우리 5가지 확신에 대한 숙제를 드렸는데,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속에서 한번 대입을 해서 포럼을 해보세요. 혼자서 아니면 같이. 자, 이때부터 우리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말씀을 누리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왜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좀 응답이 오고 저 악한 자들이 빨리 좀 무너지고 뭔가 좀 확 열리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응답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할 것도 없죠. 어떻게 돼요?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설쳐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거를 바로 24 기도다. 24. 그러면서 25.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는 뭐 하게 되세요?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기도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과 가문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그러니까 내가 먼저 영적 힘을 얻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사건이나 문제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 문제 속에 내가 답을 주거든. 그럼 그 현장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 집이 이래서 안 되었구나.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구나.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전도에 대한 이 눈이 열리게 돼요. 전도의 눈.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또 온 세계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돼 있어요. 그 개구리 소년 뭐 몇십 년 됐는데, 옛날에도 보면은 다른 집들은 다 개발한다고 집 팔고 떠나갔는데 한 집은 초가집 그대로 안 떠나고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이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만 나도, 무슨 돌멩이 소리만 나도 혹시 아들이 왔는가 싶어가지고 내다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도 잃어버린 양에게, 그죠? 그래서 10드라크마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린 것 같이 하나님의 소원은 오늘도 많은 영혼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네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쓰임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재앙시대 현장 속에 아무도 답을 줄 수 없는 영적 문제가 심각한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의 시간표 속에 지금 딱 집어넣은 거예요. 복음만이 답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종교적인 방법으로도 안 되거든요. 수행 아니면 뭐 신념,
절대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몸부림쳐봐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 가지고 우리를 쓰시는데 여기에 내가 쓰임받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에 증인으로 보내시는데, 증인으로 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당연히 나는 증거를 가진 자요, 또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왜요? 생명 살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복음, 기도, 전도, 성경 속의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져야 돼요. 오늘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다른 것 말고 요게 되어질 때에 이때부터 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보호자의 숨은 비밀이 이게 나의 것이 된다. 자, 성경의 숨은 비밀을 알았어요. 이제는 보호자의 숨은 비밀이 이때부터 나의 것이 되어진다. 아니야, 보호자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과 소통되려고 하면 이 복음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면은 뭐든 가는 곳마다 기도로서 영적 힘을 얻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현장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 이때부터 24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되는 축복. 24. 여러분 24 축복 누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올인할 것이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죠? 보화를 캐는 사람은요, 발견한 순간부터, 금광을 발견한 사람은 금광 발견한 순간부터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왜? 이게 재산의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재산 다 드려도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생명걸 가치를 걸어야 되느냐? 우리는 쓸데없는 데 많이 걸잖아요. 우리 생명 걸고 해보자. 세상에 그런 단어들도 많이 쓰죠. 근데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생명 걸기를 원하시느냐? 이걸 발견해야 돼.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이때부터요, 이것이 나의 삶 속에 누려지는, 여기에 생명 거는 이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그런 맛을 보셨어요? 아, 복음이 모든 것이니까 그 옛날 마태복음 13장 44절 비유 말씀하신 것처럼 밑에 보화가 있는데 그걸 이제 감추기 위해서 위에다가는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고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가져가도 괜찮아. 보화만 안 키워가면 괜찮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도 잠깐만 신경을 쓰니까. 그래서 올인할 거. 이걸 24 올인할 게 뭐냐?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단체에 RTC 방송국이 있어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방송국. 그거를 이정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됐어요. 이분의 생각은 늘 거기에 꽂혀 있습니다. 어디 가도 이걸 어떻게 방송을 여기 전파를 해가지고 이 지역을 살릴까? 스위스의 듀튜브의 사장을 만나가지고요. 그 사장 한 명이 저 아프리카 쪽이나 이런 모든 유럽 쪽에 연결된 데가 많으니까 거기 하면은 저 아프리카의 70개국 그 나라를 살릴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게 24입니다. 여러분 24 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살릴까? 입사 되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님과 소통되는 사람이에요. 또 오늘 가면 또 일 또 엄청나게 많은데 스트레스 엄청 받겠네. 또 내일부터 또 위에 직장 상사가 말이요. 그 일 안 해놓은 거 가지고 또 나한테 막 꾸지람 할까봐 또 걱정되고 이래가지고는 24가 되질 않아요. 이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그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모든 만남 통해서 축복을 내가 누리고 찾아야 되겠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직업을 가지고 기능을 가지고 가는 것이구나. 이런 사람은 응답받죠. 그렇잖아요. 요새는 뭐 로봇 스님도 나옵니다만은 스님한테 왜 이렇게 승복이라고 그러죠? 옷을 왜 입혀줍니까? 얘는 또 중절 모자 같은 것도 있고 머리도 빡빡 깎아요. 왜 그럴까요? 신분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네가 누구냐? 너는 중이야, 중. 그걸 확인시켜 주잖아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전도자요,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또요 삼중직의 대사요. 그것만 해도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봉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축복 속에 있는데 나는 자꾸만 세상 것에, 잔잔한 것에, 내 입장에 묶여가지고, 내 생각 틀에 묶여가지고 응답을 못 받아요. 이때부터 우리는 all out. 이 응답을 어디로 가져가요? 현장으로. 이게 보이는 거죠. 바울 같은 경우는 로마 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었죠. 저 강대국 로마를 살려야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흑암의 현장, 이게 재앙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재앙의 근거지가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게 보여집니까? 이 복음 받고 나서 그 현장 살려야 되겠구나. 한번 결단해 보세요. 이때부터 all 뭐가 된다고요? 체인지. 이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용히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24가 되어지면은 나에게 25에 응답이 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발견된단 말이에요. 25. 25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이 말씀 속에 25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성경은 전부 다 영적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둘러쌌을 때 사환이 놀래가지고 호들갑 떨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저 밖을 지금 보세요. 메뚜기같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우린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선생님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하늘문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둘러싸이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바로 영적 세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그냥 교회에서만 듣고 세상과는 관계없이 내 주관대로 살아가지, 열심히. 자,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영적 존재,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천사들이 활동하고 보호자의 능력 속에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이런 증거들이 꽉 나와 있잖아요.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나와 있잖아요. 나는 여기서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내가 가야 될 산업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건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녀, 가야 될 만남, 모든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현장 속에 뭘 보게 하시느냐? 그 현장 사람이 못 본 거, 요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의 사람이 못 본 거, 다른 사람이 못 본 거. 요셉이나 이런 그 다니엘 같은 인물들은 그 바벨론이 못 본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현장에서 기도의 비밀 누리는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시선은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해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쪽으로. 제가 아이들한테 이게 설명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예요. 이렇게 분필이 왜 떨어지냐, 종이가 왜 떨어지냐. 이게 이제 중력이 뭐 작용해서 어떤 친구는 만유인력 이런 얘기를 쭉 하거든요. 그래, 맞아. 당기는 힘이 있잖아.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호자의 축복 이러면 무슨 얘기가 하겠죠. 먼저 내가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라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때부터 누리게 되는 게 바로 24, 25. 여기서 나오는 것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 25절. 과거의 이유, 영세전에 감췄던 이 비밀, 과거의 이유가 내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재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7 렘넌트를 들어쓰시고 거기에 중직자를 사용하셨구나.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역사하셨구나. 이게 이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현재 이유, 현재. 로마서 16장 26절. 자, 먹고 마시는데 묶여있는 이 세상 나라, 여기에 배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멸망시키는 사탄의 나라, 이 두 가지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이 땅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밥 먹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는 것이구나.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미래 이유 27절에 보면은 로마서 16장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것이 지금 나타나는데 세세뭉토록 미래 이유. 미래.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돼도 이거는 꼭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내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도 있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난 하다가 힘들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복음 안에서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비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하면은 이때 하나님은 절대 가능 쪽으로 나를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렘넌트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린 집은 가난하고 안 되고 어렵고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버려버려야 돼. 자, 이때부터 응답 속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요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응답 속에 숨은 비밀.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준비. 우리 일곱 렘넌트를 보면 전부 다 위기 가운데로 어려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요셉도 갑자기 노예로 끌려가서 저 감옥에 누명서 들어가고, 모세도 사라 한번 때려 죽였는데 40년 모든 궁중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완전히 실패자로 보이게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계속 도망만 다녔고, 엘리사는 지명수배를 받았고, 30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이 바울, 야, 비참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유리방하고 거처도 없이 저렇게 헤매는 걸 보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미션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은 위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명을 준비하셨다. 마지막 사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총리가 돼서 쌀 팔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 이런 응답이 들어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사무엘이 와서 이세 집에서 다윗의 기름 부었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사울 왕에게서. 근데 하나님은 한 시대에 성전을 건축하고 전세의 여호와님을 증거할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 여러분에게도 다 사명이 있어요. 그죠? 나는 안 되고 힘들고 이런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하실 일이 뭔가 그걸 찾아내야 돼.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고 메시지고 방향이구나. 이게 이제 그때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여기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것이구나. 자, 어려움이 이런 과정이었다고 하면은 응답 없는 시간. 응답 없는 시간은 응답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구나. 그게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힘을 공급받게 됐죠.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시간표, 또 이 평생의 시간표, 이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뭐가 있어요? 여유가 생기죠. 여유. 힘이 없는 사람이나 늘 갈등하지, 힘 있는 사람은 여유 가질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막 안절부절 못하죠. 그럼 보셨어요? 길 가다가도 돈이 없는 사람은요, 한 2,000원뿐이 없다 그러면 2,000원짜리 찾느라고 막 애를 씁니다. 김밥도 요새 2,000원 넘는 것도 있는데 어디 가서 2,000원짜리 먹지? 불안합니다. 돈 많은 사람은 관계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 왜? 가서 긁으면 되잖아요. 여유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영혼의 시간표 속에, 평생의 시간표 속에 나를 쓰고 계시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은 이때부터 내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영적 힘으로 나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힘을 가지면요, 놀라질 않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저 빈 곳으로, 버려진 곳으로, 또 뭐예요?
죽어가는 것, 이 살리는 자로 지금 나를 하나님이 남은 자로 보내셨구나. 여기에 복음운동하라고, 남은 자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 같지만은 남은 자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라고. 흩어진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파송한 자예요. 이걸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제 시대에 저 만주로 저 러시아로 전부 다 막 벌목공으로 흩어버리는데 이게 지금 와서는 복음의 센터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 아니면 한국말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 다 하나님이 아시고 다 버려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는 이렇게 되면 응답이 올 것인데, 응답이 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겸손해라. 왜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일을 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야,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운동의 대열에 쓰셨구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포함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포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거 포함하죠. 미션. 내가 이 붙잡은 미션 통해서 하나님이 with 임마누엘 원리스 속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생을 고백할 수 있어요. 이런 포럼이.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 문제, 시대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중대한 응답이 들어가 있다. 집안 문제, 또 우리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요, 이 코로나 재앙 시대에 우리는 지금 최고의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씀을 준비했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성취에 누릴 수 있는 현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최고로 누려라. 오늘을 성공시켜야 되죠. 오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안 왔고 오늘 내가 맡은 작은 일이라도 여기에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작은 거지만은 최고의 작품을, 제가 비전스쿨도 해보지만은 비전스쿨 아이들이 미취학 아이들이기 때문에 3살부터 4살부터 있어서 설교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고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10분 정도 설교하는데 아무렇게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뭔가 각인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작은 일이지만은 계속 기도하며 도전하면, 그래서 인물 가운데 요셉처럼 최고의 청소부가 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쉬브처럼, 카네기처럼, 워너메이커처럼.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오늘을 성공시켜라. 오늘. 그리고 여러분의 주업과 부업,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주업이 뭐예요? 전도자. 전도자는 늘 상대방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전도지라도 급할 경우는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맞습니까? 주머니에 전도지 꺼내볼까요?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에 어떻게 하나님이 만남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내 인생이 성경 속에서 보호자의 능력을 찾아서 내 것으로 누리면 다른 것은 다 따라온다.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어지도록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성경 비밀을 깨닫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